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강수사 권사님, 저 뒤에 텔레비전 좀 켜주세요. 그걸 안 켰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 구절이죠.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하나 우리 같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눈이 좋으신 분은 위에 봤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그랬죠? 98번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에 거쳐서 외친 거지. 믿으니까 예수님을 본다. 믿으니까, 그쵸. 믿으니까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 믿으니까, 맞습니다. 먹는다. 믿으니까 마신다. 믿으니까 안에 거한다. 믿으니까 붙어 있다. 믿으니까 나아간다. 믿으니까 사랑한다. 믿으니까 순종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믿으니까 제가 하고 그 다음 구절 우리 성도님들이 자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한다? 온 인격과 삶을 들여서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어. 그 결과는 뭐라고요? 뭘 얻는 거라고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래? 그러면 믿어서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오는데? 그럼 뭐가 뭐? 나는 살 건데, 나는 생명을 얻을 건데, 나도 살아있어. 그래, 너도 살지, 나도 살지. 근데 너는 나중에 죽지, 난 안 죽는다. 그 차이죠. 우리는 믿으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뭐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샀어요. 하도 속을색에서. 근데 배송이 안 돼갖고 끝나니까 올 것 같아. 근데 주일학교에서 쓸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 대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본다면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뭐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분류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다. 나는 믿는 자.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봤니?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표적이 7가지만 있었어요?
아니죠.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기록된 것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엄선해서 7가지만 이 표적을 기록을 한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자,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사물의 질 자체가 바뀐 변화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공간을 초월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해서 공간을 초월한 표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의 고침, 병자의 수많은 고침을 받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 시간을 초월했다. 몇 년을 초월한 거예요? 38년을 초월해서 아프기 전으로 회귀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치유함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깨어진 진량의 법칙. 깨어졌다기보다는 초월된 거죠. 그죠? 죽어도 있고 죽어도 있고 죽어도 있고 죽어도 있고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여기서도 5,000명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낮 시간 평일에 5,000명의 젊은 남자가 밥 먹으러 왔다. 실업자만 5,000명이었다.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전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 눈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다치거나 상하거나 병나서 있으면 이 자리에다 이걸 같이 고쳐놓으면 돼요. 이거는 치유입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뾰롱 하고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치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7번째가 뭐였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 7가지 표적만 요한이 기록한 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를 살펴봤더니 진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자기 선언하고도 연결이 되게 많고 이게 요한복음만의 특징적인 거니까 그림을 또 어느 정도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처럼 자세히는 안 하고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로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7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자, 떡은요, 뭐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떡은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떡이에요. 떡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정말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떡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내가 곧 뭐라는 말씀일까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빛이 없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통해서 가야 될지. 제가 제주도로 오니까 진짜 어둡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서울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등도 있지만 워낙 네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 하다 보니까 어둡다, 나 밤에도 어둡다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후레쉬.
후레쉬를 늘 켜고 다닙니다.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빛이 없으면, 왜냐하면 길은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가 무서운 거예요. 뭐에서 튀어나올 수가 모르니까 항상 후레쉬를 갖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빛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통해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뭘 그래? 그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구나. 아직도 우리에게 뭔가 다름을, 구별됨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기대치가 없으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는 말은, 목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그 말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내가 양의 문이니. 자, 양의 문이라는 그림은요, 정확히 뭐냐면, 이렇게 부잣집은요, 각자 자기 집에 양의 우리가 있어요. 각자. 그런데 정말 가난한 양 한두 마리만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양의 우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된 양의 우리가 이렇게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지금 이렇게 공동 양의 우리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 이게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양의 문이 쭈루루루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가 지키고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는데, 목자가 봤는데, 내 양은 다 봤는데, 남의 양이 들어왔네. 빙어와, 그거는 뭐 할 거? 잡아먹을 거. 얼마나 신나니까. 남의 양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내 우리의 문을 들어가려면 요 양 지키고 있는 요 목자를 보고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양을 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다? 도둑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전부 도둑이다. 무슨 도둑? 내 영의 도둑놈들이다.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그죠? 우리가 보통 이단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신천지 이야기하면, 신천지는 예수님은 인정 안 해? 아니야, 해. 하나님이 창조된 거 인정 안 해? 해. 너희들이 믿는 거 우리도 다 똑같아. 다 믿어.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지. 플러스 알파. 그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살짝 하나, 살짝 두 개. 그죠? 아니면 빼거나.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문에 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옆으로 오는 자, 도둑놈,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 외의 것을 들고 오는 자들에게 내 영혼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꾼이죠. 자, 그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미지면 바로 뭐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양이 보기에 쉴만한 물가, 좋은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저쪽으로 가면 정말 내 양에게 너무너무 딱 맞고 영양분이 좋은 풀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풀밭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목자니까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양을 데리고 들어가면 타덕타덕 하면서 여기만 끝나면 뭐다? 푸른 풀밭이야. 너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있어. 가자.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은 지금 당장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고 싶고 그저 도망가고 싶지만 내 목자가 여기가 길이 맞다고 하니까 따라서 가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내 양을 위해서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싸우고 이길 수 있다. 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내 양을 위해서 어떤 곳에 있더라도 찾아가서 구해준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손에는 뭐가 있다? 손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자, 5번째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소문나서. 인터넷이 잘 알아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걸 믿어야 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6번째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니. 길은 많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제가 제주도가 길이 참 단순하잖아요. 제가 엄청난 길치입니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 청년들 가다가 차 이렇게 여러 대로 가다가 얘기하면은 전도사님 또 길 잃어버렸지? 내비 찍고도 길 잃어버린 사람이 저고요. 10년 단위 길을 헤매는 사람도 저예요. 근데 제주도는 참 길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는 길 되게 여러 갈래가 많아요. 바다로 돌아가는 길, 산 쪽으로 가는 길, 빠른 길, 풍경 좋은 길.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한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야.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곳이 길이야.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뭡니까? 포도나무죠. 자, 포도나무는 잘 압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에 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겠죠. 주렁주렁주렁. 그럼 우리가 진짜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래요. 잘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아버지와 내가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까? 시작. 아멘.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길이요 생명이니.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이 일곱 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나 외에 구원 없어. 나만 구원자야. 나만 길이고, 나만 빛이고, 나만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우리가 위험한 거 많이 압니다. 위험한 거 많이 아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는 이기적이 돼도 돼요. 단지 삶에서는 이기적이 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는 양보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지만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왜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주장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재판의 제목이 됩니다. 자, 퀴즈. 예수님의 제목은 뭘까요? 무슨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을까요? 신성모독.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주장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이게 뭐?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잖아. 우리도 아바 아버지 부르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신성모독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부르지 못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와 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저 멀리 하늘나라 그 왕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나를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네가 뭔데? 어떻게 네가 감히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내가 아버지와 같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유전자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걸림돌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지금 너 30살부터 안 겠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내가 너희들 창조한 창조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격분을 하는 거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 여기고 네가 하나님과 영원히 있고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네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거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혈류증의 이야기의 말씀을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혈류증의 여인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가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딱 대었을 때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혈류증 여인 하나예요?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밀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누가 손댔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딱 몸을 터치한 것을 예수님을 아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아니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유대인 중에 70명만 뽑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권이 없습니다. 자주권이 없어서 형사 재판은 로마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로마 총독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형시키고 그러 저기는 없어요. 단지 이 사내들인 회원 이 70명이 할 수 있는 건 종교 재판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70명이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로얄 패밀리예요.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되게 재밌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민중의 승리자. 그러니까 이 대중들 위해 우뚝 선 리더자로서 살아가라라는 부모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율법학자요, 성공한 성경학자요,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제 밤에 왔다는 것 때문에 소심한 사람이다, 부름이 많은 사람이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떤 학자의 주장은 그냥 모든 일을 끝나고 출근했다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 끝나고 예수님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솔직히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와서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라고요? 압니다. 알아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늘 예수님이 아닌 거를 어떻게 증명할까만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시험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은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근데 아닌 것 같아. 다른 바리새인들이 뭔가 틀린 것 같아. 우리들이 생각한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죠. 거기까지는 안 갔죠. 이 예수님을 이런 모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은 메시아인자까지는 못 간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저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래서 이런 표적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적이 네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내가 나의 어떤 표적에서 네가 그걸 봤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전혀 엉뚱한 소리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여기를 왔는지를 알아요. 무엇이 궁금한 건지도 알아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있잖아요. 표적. 그래? 근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바로 팍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니고데모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아이들을 대화를 할 때요. 내가 얘하고 뭔가를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소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저는 성경 안에서 교육학을 찾고 싶어서 수가성 여인의 그 대화법을 가지고 뭐라냐 동기부여, 예수님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걸 적용을 시켜서 소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한테 점수는 깎였습니다. 학문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점수는 확 깎였는데 다른 동기들에게서는 되게 신선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대화법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내가 아는 것을 얘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는 계속 튕겨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으면 먼저 그 아이를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거, 그 아이가 듣고 싶은 거를 먼저 들려주고 그 끝에 끌고 가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끌고 와! 이게 아니라 가는 길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대신 방향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아니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래? 왼쪽으로 한번 가볼래? 잠깐만 있어봐. 네가 이쪽 가고 싶은 건 알고 있지만 조금만 쉬었다 갈까?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아는 것이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대본에 없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이제 전개를 보면 첫 번째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 대답이 뭐였어요? 어떡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직위는요 대단합니다. 랍비라고 하죠. 랍비는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어?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잘 아는 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용서를 몰랐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선생인 건 알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겁만 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율법도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선생인 거는 알지만 진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구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저는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 평범한 어부였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불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말씀도 듣고 생활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막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막 제자들이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다 도망가고 배도 막 겨우 쫓아가다 그것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나마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제자는 요한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죽음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언제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아니 어차피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아 이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 굳이 뭐 3년간에 뭐 필요 있어? 그냥 예수님 돌아갈 때쯤 만나가지고 성령 받아, 성령 불러불러 받아, 으악 해가지고 막 변화받고 그러고 살면 되지. 굳이 뭐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틀리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함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그들의 에너지가 돼서 그들이 결국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에게 힘입어서 말씀을 가르쳤지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진짜 막 성령의 역사가 한 2년 동안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고신에서 자랐는데 한 2년 동안 뭐 철야 기도 할 때마다 이심 들어가고 막 성령 불러불러 난리가 났었어요. 밤마다 예언이고요, 밤마다 치유고요, 밤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역사가 딱 2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딱,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게 땅을 기경을 하시려고 하다가 끝난 거죠. 그 기간이, 성령님의 기간이 끝났겠죠. 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1년도 안 걸려요. 예, 제자리로 돌아가는 1년도 안 걸립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짜 성령의 그런 예언과 은사와 치유, 네,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는 특별식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식은요, 날마다 먹으면 비만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빛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도요, 결국은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이거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물가의 연입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고요. 이 사람은 여자예요. 남편이 5이에요. 자, 유다인과 사마리아는요, 서로 얼굴 안 보는 왼수지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역사가 깊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서 수도가 됐어요. 오모리 왕조가 되었을 때 수도가 되었고, 이 오모리 왕조에서 이 두로라는 위에 있는 이 나라와 친화 정책을 했어요. 친화 정책 하면 뭘 하죠? 혼인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 때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와 두로가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프톨레미 1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인데,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민 정책, 그래서 이곳에 많은 그 이방인 자기 국민들을 이곳에 보내서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타가 뭐였냐면, 물론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막 산에 숨어서 말씀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라 말씀이 계속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토라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라가 달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의 그러니까 100개의 성경 구절이 있으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한두 개 살짝,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이 그냥 인쇄된 게 아니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던 토라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토라를 가지고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유대인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교 전쟁 속에서 진 팀은 완전히 묵살이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자, 그렇게 사마리아인이란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데, 더군다나 여자는 이방인들과 이미 너무 많이 섞이고 이방신을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중에 여자는 더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몇 명? 5명. 이거는 지나가는 친구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을 뱉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런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의 대화도 보면요, 예수님 그냥 말을 걸어요. 그죠? 말 걸어요. 물 주세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누군지 알면 내한테 생수가 있는데 그걸 줬을 거야. 그랬더니 진짜요? 제발 좀 주세요. 나 여기 물 들어오기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오기 너무 싫어요. 제발 좀 물 좀 주세요. 그래, 그럼 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 맞아. 넌 남편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말 안 해도 다 알아? 당신은 누구야? 선지자네. 그랬더니 단번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국은 메시아의 이야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고 이 여자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터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홀로 있던 여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여인이 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을 피하고 도망하고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자,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한 사람이 이 2사람만 있었을까요? 많았겠죠. 그죠? 뭐 예수님 찾아온 사람 밤마다 3년 동안 뭐 니고데모만 찾아왔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호기심 있는 사람이 그 2사람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2사람만 기록이 되었을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멸시를 받은 자, 유대인 중에 로얄 패밀리인 니고데모와 멸시를 받던 수가성의 여인, 그 둘 다 예수님이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 예수님이 부르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아까 대화의 그 흐름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단번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화를 끌고 가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삶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당연히요. 니고데모에서부터 수가성의 여인까지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들의 필요를 알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뉘어졌는가? 저 같은 경우는 간증을 하자면 사실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이 그 동네 시골 논산 충무 고내리 5번지에 그 동네가 저희 집안이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8남매를 낳으셨는데 4남매를 먼저 보내셨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딸을 장티푸스를 잃어버리시고 막 고민을 할 때 그 할머니의 남동생이 여기가 저지 할머니의 남동생이 가출을 하셨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목사님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동생의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믿고 그 집안에 이제 많은 그 동네가 다 변화가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선조가 되셔서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는요, 제가 교회를 안 가면요 큰일 나는 거였어요. 저희 이제 형제들이. 그래서 할머니의 그 호랑이 되게 무서웠어요. 호랑이 같이 막.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막 대드는 거 상상도 못했고, 근데 그 할머니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늘 교회 안에 성장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 늘 뭔가가 허전했어요. 뭐가 허전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허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가 채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30대 중반에 아까 얘기한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저는요 되게 소심했어요. 안 믿기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제가 설교할 거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마라가 저의 신조예요. 제발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어디 앞에 나서지도 말고 그냥 정말 조용히 누구에게조차 자신 있게 저의 의견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성격이 되게 왕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저를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너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너한테 징계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셨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거의 한 10년에 거쳐서 지금의 저의 모습들이 정말 많은 훈련을 거쳐서 하다못해 어떤 훈련도 받았냐면 말의 훈련도 제가 말이 되게 세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말을 많이 놓는다라는 느낌을 들어서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돼가지고.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말 때문에 되게 상처받는 사람, 지금도 아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이셔갖고 3년 동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소리를 3년 동안 들었어. 3년 동안. 그리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저를 이런 저를 상상도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정말 어렵다 했는데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삼위일체라는 그 이론이 나오기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너의 구원자가 됐고 너의 메시아가 됐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